3월 26일 금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사이가 점점 나빠졌고 급기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연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가롯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함께 의논하고 돈을 주고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개되는 내용은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된 선생으로 생각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리더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배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의 리더입니까? 먼저는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와 장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직분을 맡게 된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누구나 교회의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핵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영혼을 향한 구원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깨달음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의 걸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리더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뽑아 세운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과 12제자 공동체의 돈을 책임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교회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어떤 분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심에서 일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부분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일수록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이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가장 작은 가정 공동체를 보십시오.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만 잘 해결이 되어도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안에 어떻게 문제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며 그 문제는 아주 크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훌루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훌루턴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안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훌루턴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또 작은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기도로 또 용서함으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약속하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수록 마귀가 가룟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 같이 호시탐탐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원하옵기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훌루턴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집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 안으로 먼저 들여보내시면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그 집 주인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앞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롯 유다와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반대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즉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집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했던 사람은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랫도록 한 사람들이 가끔씩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기본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보다 더 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열정적일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정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평가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함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겉모습이 화려한 종교 지도자나 가롯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그 집 주인과 같이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만족하는 신앙으로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